마가복음 15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 따라서 또 희생제사, 제물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의 마침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도 희망이 없는 인생들, 제사로서도 희망을 찾지 못한 인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복음이다 그럽니다.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다 그럽니다.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위를 원하고 율법을 원하고 희생 제사를 지금도 원한다고 한다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희망 없이 실패한 우리들의 모습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복이다라는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게 되는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그냥 예수 믿다가 사고 나면 말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 믿고 사는 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평생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합니다. 먼저 무슨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뭐죠? 너는 죄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인지 이사야 5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죄 때문에 가장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엄마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엄마 품 안에. 그런데 그 어린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엄마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못 먹어도 못 살아도 어린아이는 누구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엄마 품 안에.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를 짓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마르티아 그러는데 관역을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 화살을 쏴서 십점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살을 쐈는데 계속해서 십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보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을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세울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 인생은 내가 세울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종교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세워나갈 수 있고 뭐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뭣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그 종교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져도 어떤 도덕과 윤리를 더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못된 자식놈을 보고 뭐라 그러죠? 불효 막심한 놈 그러죠. 그냥 웬만한 자식한테 저 불효 막심한 놈 이런 소리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놈은 맨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사랑으로 길러준 부모님에게 이놈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놈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저 불효 박심한 놈 그러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너는 내 품 안에 살아라. 그래야 네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는데 끊임없이 거역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게 이제 불효 막심한 놈이죠.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면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싶고 그럽니다. 이게 참 인간이 묘합니다. 네.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이게 이제 죄입니다. 자,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에 묶어버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인간을 그 죄 아래 가두어 버렸을까요? 한 가지 깨닫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깨닫고 오라는 겁니까? 아, 나는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구나.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를 이야기했잖아요. 관계의 파괴가 불행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불행은 뭔가 하면은 재정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맨날 그 교회 가면 싸우고 이 관계가 파괴돼서 그런 거거든요. 관계가. 근데 죄 아래 가두어버린 거예요. 한 가지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 그거 한 가지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당연히 뭐예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죽음 앞에서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비통해할 수밖에 없고, 왜 비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거든요. 더 이상 희망이 없거든요. 비통해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도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버렸습니다. 한 가지 깨닫고 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누구만 구원자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주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나를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밖에 모르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증했다 이 말이에요. 확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조금 할 뿐이지 우리는 그 사랑을 못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오직 예수님만이 왜 구원자냐? 단번에 이 소리가 나와요.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제시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물을 통해서 재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어려운 말로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죽일 수는 없고 너 죄 대신 재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드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구약의 제사가 한 번에 해결될 제사였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제사였다면 반복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가 되어서 단번에 그걸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뭘 단번에요?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단번에 구원시킨 것이지,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또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또 다시 예수를 신앙으로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정말 단회적으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막 세상에서 망나니로 살다가,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망나니로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누가 교회 오라고 해서 뭐 부흥 집회 가서, 옛날에 막 그런 일들 많았어요. 갔는데 막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냥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은, 이것이
정확합니다.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너무 뼈저리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모태신앙들, 이런 분들은 도대체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점진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점진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네가 더 착하게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더 잘하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점진적 구원은 뭐예요? 내가 그걸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함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점진적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인식할 때에 특별히 믿음의 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부분이 그래요. 그거를 곧장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뭔가 하면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뭐예요?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알고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그래서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내가 인식이 뭐예요? 한참 후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점진적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언제 인식을 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식한 사람 있어요? 없죠. 네. 그냥 그 품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얘가 네 아버지다, 얘가 네 엄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확신해요? 그냥 엄마다 하니까, 아빠다 하니까 그냥 사실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 하나 안 하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로 아빠로 인식을 못합니다. 3살 때에도 인식을 못해요. 누가 인식을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조금 커서 그래도 유치원 정도 가니까 조금씩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신앙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인식이 나중에 된다 이 말입니다. 인식은 나중에 돼요. 자,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왜 죽어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저 6.25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 일제시대를 여러분 여기서 견뎌낸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게 없는데 여기서 견뎌내서 뭐예요? 그게 없는데 여기 웅초교회에다 헌금해서 뭐예요? 그게 없는데 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요? 그게 없는데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 되게 좀 해보려고 착하게 좀 살아보려고 좋은 일 좀 하고 살아보려고 왜 그래요? 그게 없는데 그 나라가 없는데 뭐하러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 안 갖고 사는 게 100번 낫습니다. 네? 기독교처럼 손해보는 게 어디가 있어요? 맨날 봉사해야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헌금해야지 근데 그 나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기독교인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도울 선생님이 스님들을 많이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참 대단합니다.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 목소리가 그러잖아.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죽어간 걸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령이니 은혜니 그거 다 내비두고 그냥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두 명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 가짜라고 생각될 때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예수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순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보면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이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어떤 선한 삶도 우리를 여러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뭘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 내가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아간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거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여기서 죄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뭐 겉으로 막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독교는 이타적인 삶이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그거는 아주 굉장히 영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째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뭐예요? 회개하면은 마음을 돌이켜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마음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돌이킨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는 돌이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서 무슨 정말 예배 안 드리면서 나는 믿어, 마음으로 믿어. 어디 안 가면서 내 마음은 거기 있는 거 알지? 나 오늘 못 가는데 내 마음은 거기 있는 거 알지? 이게 세상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물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태로 안 나타나는 게 없어요.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형태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냥 온 국민들을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냥 좌익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면 그게 형태로 나타난다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500명 좌익들 명단 다 쳤고 그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형태로 나타납니다. 눈을 흘긴다든지 꼭 형태로 나타나요. 형태로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뭐 언어로 나타나든가 표정으로 나타나든가 그게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못 속여요.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마음을 돌이켰는데 그게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라고요. 형태로 그러니까 뭐 나는 교회는 안 다녀도 나는 신이 있는 걸 믿어. 그건 그 신은 하나님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못 되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부를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옛날부터 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고백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그것이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그게 바로 죄에서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다 죄를 짓고 살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아이 세상 쉽네. 그냥 입으로 그냥 안 믿어도 그냥 나 예수 믿어 하고 그냥 마음은 안 보이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나는 영접했어. 그러면 되겠네. 자, 하나님은 그냥 부를 수 있지만 이건 뭐예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서울에서 제가 2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청년도, 남청년도, 그때 이제 교회를 나온 남청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청년회 모임 때 2부 예배로 뭐 프로그램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자기 아버지는 저기 지금 고향이 어디, 맞아. 충남 저쪽 어딘데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 제 본교회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나이도 꽤 먹었으니까 장로님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같이 활동했던 자매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결혼한 줄 아세요? 배우자를 놓고 이제 기도를 이제 계속 이제 했나 봐요. 남청년도 그러고 여청년도 그러고. 근데 배우자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남청년한테는 그 자매를 한번 만나봐라. 그 자매한테는 그 남청년을 한번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만나서 신기하다고 저는 내가 결혼을 위해서 요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계속해서 감동이 자매를 만나보라고 합니다. 그 자매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나도 계속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형제님을 만나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혼식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부터 그러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점 찍어준 사람하고 기도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점 찍어준 사람이 이상한 얼굴 가지고 하겠어요? 꼭 그런 식으로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농지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비 오기만을. 그랬죠. 근데 그때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비 좀 내려 주시오 그랬어요. 그게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아이고 쉽네 구원이. 자, 에베소서 2장 8,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구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는 뭐죠?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는 뭐죠? 내가 재물을 가지고 드렸다, 이런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보는 것을 믿는 존재이고 자기가 잡은 것을 믿는 존재예요. 그 외에는 인간은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구원도 뭘로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했다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조금 간증을 들어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옛날에요, 우리 교회 엄청 낡아가지고 비가 새는데 그거 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내가 전부 다 대야 갖다 바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자꾸만 예수 믿어요, 이 소리는 안 하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내가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왜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왜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우리가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지금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분에 대해서 뭘 알아요? 생판 모르고 있는데 나를 어느 날 불러가지고 그냥 내가 네 구원 선물 줄게, 예수 줄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한두 번 본 사람이 그냥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지? 저 사람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선물, 은혜를 준다고 할 때에 내가 한 게 없는데 그게 긴가민가 해요. 그래서 사람은 뭘 붙들어요? 내가 뭔가 했다 하는 것을 붙들어요. 그래야 조금 그것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공덕사상이 있는 거예요. 공덕사상. 근데 이게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죠. 몇 번 이야기했죠. 여러 종교인들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제일 싸가지 없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러면 왜 개신교인들이 제일 싸가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사상이 없어요. 공덕사상.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공덕사상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당연히 있는 거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있고, 제사도 뭐죠? 이렇게 해야 조상이 뭐예요? 벌 내리지 않고 복 준다는 거죠. 전부 다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공덕사상이 있어요. 덕을 더 쌓으면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어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이야기했죠? 수요일날 이야기했나요? 신앙은 A다. 신앙은 A가 있는 거예요, 신앙. A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은 A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하고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만 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구원 받아요. 좋은 일 안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떳떳하게, 다른 교회에서는 이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를 내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하나님 앞에서 유치한 겁니다. 어떻게 죄밖에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보일 수 있어요? 겨우 우리가 떳떳하게 내보일 수 있는 것은 겨우 뭐밖에 없죠? 자기가 한두 가지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막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떳떳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물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런 데 찾아가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 나라는 저쪽 기관에 있고 저쪽 단체에 있고, 뭐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저쪽 산에 내려오니까 흰 옷 입고 다 저쪽에 모여라,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 하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져야 다른 사람한테 예의가 있게 언어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야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 이야기할 때 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친절, 언어, 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왜 자꾸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말이 막 거칠어지고 친절하지 못하고 맨날 막 교회 오면 싸우려고 덤벼들고, 왜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여기를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짓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간질 시키고 싸우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마귀가. 남들 죽이는 거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인한 자가 꼭 사람을 칼로 죽여야만, 총으로 죽여야만 살인한 자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억지로 친절하게 대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일부러 가서 억지로 내가 빛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착하게 해야 되고 뭘 해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빛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빛이에요. 그냥 네가 어떻게 살든지 그 빛이 그냥 빛나고 있는 거예요.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제 어떤 죄예요?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모든 것이 죄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왜냐? 우리의 모든 결정은 자기를 위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죄예요. 여기서 사람마다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거는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이에요. 근데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을 뭐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깨끗함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죄를 회개 안 하고 더러운 것들을 계속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요. 깨끗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대표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뻔뻔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저처럼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죄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맨날 이 고백입니다. 맨날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너네들은 편하겠다.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너네들은 편하겠다. 그래 우리는 편하다. 왜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줄 아세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더러움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다 죄거든요. 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본성이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그걸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요? 막걸리를 안 마셔서 그래요. 막걸리 한 잔씩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뭐예요? 야, 이 새끼들 이리 와, 마시게. 한잔 하자, 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미안하다, 어쩌저쩌 하고 그냥 술 기운에 그래 버리고 마는데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한번 딱 마음속에 이게 있으면 그냥 끝까지 가, 그게. 이게 끝까지 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화엄사 막걸리가 생각나네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화엄사 가서 우리 막걸리 한 잔씩 했는데. 무지하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자, 요한에서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네. 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더 뼈저리게 느껴져요. 이렇게 더러운 놈을, 이런 놈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애기는 그냥 부모 눈에는 최고예요. 최고예요. 예린이 엄청 이쁘잖아요. 근데 예린은 이뻐. 이쁘다고 인정해. 근데 어떤 애기들은, 저것도 그냥 뭐가 이쁘다고 저 엄마랑 아빠랑 그냥 쪽쪽 빨아서 그런 애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훈이를 볼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훈이 멋있게 해주려고 여기 점 하나 크게 남겼잖아요. 그거 가서 빼버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성훈이를 볼 때 저 다리도 절지, 똥오줌도 못 가리지, 장애도 있지, 지적장애도 있지, 뭐 생김새도 이상하지. 근데 내 눈에는, 엄마 아빠 내 눈에는 제일 이뻐요. 내가 우리 성훈이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얼굴 보면서, 성훈아, 네, 사랑해. 이걸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합니다. 몇십 번이라면 그러고, 10번씩 합니다, 하루에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기독교인들, 전 세계적으로 20% 가운데 그냥 나 하나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는 너밖에 몰라. 이렇게 봅니다. 나는 너밖에 몰라. 나는 너만 사랑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 자존감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죠? 지위에서, 아파트 평수에서,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걸로 찾으려고 하니까 아파트 평수는 나보다 더 큰 아파트 사는 놈이 있고, 지위는 나보다 더 높은 놈이 있고,
나는 요런 대학 나왔는데 더 좋은 대학 나온 놈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오늘날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것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고귀한 줄 아세요? 사랑만큼 고귀한 게 없어요. 사랑만큼. 자, 여러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주일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생각을 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점차적으로 쌓여져 가는 거예요. 알아져 가는 거예요. 누가 교회 1, 2년 다녔다고 해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인들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주일날을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3교대 하신 분들도 있고 2교대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약시대는 이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날만을.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2교대 한다고 3교대 한다고 이 주일 성수를 못했다고 해서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밤 기도회가 시간이 맞으면 나오세요. 새벽 기도가 시간이 되면 나오세요. 이것도 저것도 안 맞으면 주일 예배를 못 드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꼭 한번 방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세요. 내가 주일날 일을 해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왔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주일 예배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거나 운동을 하려고 하거나 뭘 공부를 하려고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거기다가 맡겨버려야 돼요. 왜?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맡겨야, 그것도 뭐 주고 맡겨야? 돈 주고 맡겨야. 그래야 어쩔 수 없이 가서 한다니까요. 아까워서 하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수영도 잘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리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나는 지금 예수님 포기하라면 못 하겠어. 왜냐? 24살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좀 해보겠다고 가난도 겪어보고 별걸 다 겪어보고 고생도 했는데 드릴 거 드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세상에 이제 나이 60이 돼버렸는데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에 내가 소위 말해서 투자했던 거 얼마나 아까워. 근데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아까워서 예수 못 버려요. 두 번째, 꼭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왜 성경 공부 모임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느냐?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제자훈련이야, 성경 공부. 내가 목회를 안 했을 시대 때에도 청년 때도 나는 청년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킨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잘 알아요. 같은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왜 그럼 성경 공부를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우리가 주일 예배만 여러분 30년, 40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신앙이 더디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되면은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콕 집어줍니다. 말씀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을 시켜가면은
아주 조직적으로 딱 신앙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나왔죠. 조직신학이 뭐예요? 신론, 성령론, 귀신론, 번론, 딱 조직적으로 그러셔요. 왜 그렇게 딱 신앙이 잡히면은요, 누가 와서 건드려도 신앙이 안 흔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그냥 누가 흔들어버리면 흔들려버립니다. 자, 소그룹 모임이 왜 중요하느냐? 주일 예배 드리면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니까요. 인사도 안 하는 것 같고, 자기가 와도. 그냥 예배 드리고 가기 그냥 바쁜 것 같고, 그래요, 예배는. 근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면은 끈끈한 믿는 사람들끼리 유대관계가 형성됩니다. 유대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신앙이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점심 먹고 나서 우리 7080 어르신들 또 속으로 모임을 합니다.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하면서 어르신들도 속으로 모임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요. 가만히 보면 제가 성견지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성경 공부시키는 교회 있습니까? 없죠. 네, 제가 엊그저께 기도 공부, 우리 교단 기도 공부로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어른들이 많아져요. 계속 갈수록. 여러분들 다 이제 늙어가면 이제 어른들만 많아져요. 근데 그 어른들을, 소위 여기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70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을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죠? 그냥 사역에서 다 빠졌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성경 공부도 어른들이 시키고, 교회 사역에 어른들을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른들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9월달부터 그동안 잠시 쉬었는데 제자훈련을 우리 7년을 하루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통독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는데요. 9월달부터 5060은 주일 밤에 모이고 3040은 또 시간창에서 모일 겁니다. 꼭 참여하십시오.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저하고 1대1로 해야 됩니다. 1대1로. 제가 그만큼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리는 것은요, 다른 데 붙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요, 코로나 때문에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요, 일제시대 때문에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요, 공산주의 때문에 예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요, 내 인생이 조금 힘들다고, 내 삶이 조금 힘들다고 예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찬양인데 쓰려고 하고, 이걸 안 하고 교사하려고 하고, 이걸 안 하고 청소하려고 하고, 이걸 안 하고 설거지 하려고 하고, 이걸 안 하고 밥에 대려고 하고, 이걸 안 하고 다른 사람 섬기려고 하면 힘듭니다. 윤활유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냥 빡빡한 거예요, 그거. 근데 말씀에 붙들리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안 하는 것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